친구들 샬롬, 오늘 주일부터 5주간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제목은 수심이 가득한 술관은 이에요. 제목을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수심이 가득한 술관은.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장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꼭 읽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의 귀한 성경 암송 구절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휴, 매일 학교, 학원, 또 학교, 학원. 정말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을 부릴 때 있지요. 어떻게 하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글자를 한번 지워보겠어요. 그 그림 위에 낱말을 넣어서 한번 외워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형, 나도 같이 놀러 가자. 난 내가 가는 곳마다 네가 따라다니는 것이 싫어. 동생 영민이는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슬퍼서 엉엉하고 많이 울어본 적이 있나요? 구약성경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주 슬픈 소식을 듣고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매우 슬피 울었어요.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살았어요. 수산궁은 아주 웅장하고 대리석과 보석들로 장식된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왕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해 술을 먼저 먹어보고 왕에게 드리는 일을 하게 했어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지위 중 하나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와 함께 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많이 나누었어요. 12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와 몇 명의 유다인 친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수산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을 상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모두 다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은 맹수들이나
강도 때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타다 남은 나무와 돌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어요. 마치 무너져버린 쓰레기 더미와 같아요.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쩌다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군대는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100년도 넘었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이 성전은 오래전 솔로몬 왕이 수년 동안에 지은 건물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는데 이 장엄한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적군들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유다인은 페르시아에도 포로로 끌려왔었고 이제는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도 끌려가는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 2장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여러분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휴대폰이나 TV에서 보지 말아야 할 동영상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즉 잠자리에 옷이나 이불 정리를 하지 않는 일들, 시키는 일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는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와 종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침략을 하여 바벨론과 유다의 죄수들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유다인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유다인이 곡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였어요. 해마다 쌓이는 쓰레기 더미는 계속해서 치워도 쌓이고 성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적들은 유다인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참혹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매우 아팠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퍼하세요.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찼어요. 왕실의 중요한 직무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기도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응답이 없어 실망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 시기는 1시간 후나 하루 뒤일 수도 있고 또는 몇 년 후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렸어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니산월의 어느 날, 니산월은 4월을 뜻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했어요. 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슬픈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을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은 다시 물었어요. 느헤미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느헤미야에겐 왕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어요. 그에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즉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식사하는 것, 세수, 양치하는 것, 그 외의 생활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세요. 언제든지 염려와 피로를 그분과 함께 나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사야 40장 31절 오늘의 암송선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주를 앙망한다는 뜻은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필요를 말씀드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렸어요. 잠깐 기도를 마친 뒤 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물었어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길게 비우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총독들이 그들이 관할 지역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왕의 조서, 즉 편지와 또 왕의 삼림 감독에게 보낼 편지도 구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때 필요한 나무와 거주할 집을 짓는 데 꼭 필요한 것을 구하였어요. 왕은 모두 허락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필요의 요구를 모두 응답하셨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만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할 수 있었고 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6절은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라고 말해요. 왕은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조서, 즉 편지와 느헤미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기쁨과 흥분된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 2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이 되었나요? 하나님께 자주 말씀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나요? 그리고 기대하며 살겠나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울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